도당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존주의 등장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존주의는 근대 윤리학의 한계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근대 윤리학이 뭐냐? 근대는 이성중심 윤리학이었습니다. 근대는 이성중심 윤리학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근대 이성중심 윤리학을 지난 시간까지 배웠죠. 자, 근대 이성중심 윤리학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그렇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칸트, 그리고 공리주의가 떠오르시죠. 자, 우리가 이렇게 칸트랑 공리주의는 되게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존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성중심적인 윤리학이었습니다. 자, 이 칸트와 공리주의 윤리학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리중심 윤리학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왜 원리중심 윤리학이라고 하냐면 도덕 원리를 중시하거든요. 도덕 원리. 자, 칸트는 도덕 법칙, 공리주의는 공리 원리. 이것이 보편적인 도덕 원리라고 생각했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도덕적인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실존주의는 이에 반대합니다. 보편성, 일반성, 이러한 원리라고 하는 것이 원리를 따르는 것이 도덕적인 것이 아니다. 이러한 본질을 따르는 것이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바로 실존주의입니다. 자, 그리고 또 대표적인 이성중심 윤리학하면 뭐 데카르트도 있지만 칸트가 아니라 스피노자. 자, 스피노자가 있죠. 스피노자. 자, 뭐 칸트도 중요하고 스피노자. 자, 실존주의가 비교되는 사상가로서 이렇게 스피노자도 또 중요한 사상가가 될 수 있는데요. 물론 뭐 원리중심 윤리학도 중요합니다. 스피노자는 특히 신에 대한 관점이 또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이 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실존주의의 여러 사상가들을 배울 텐데 이따가 실존주의가 이제 유신론적 실존주의자가 있고 무신론적 실존주의자가 있어요. 즉 여기에서의 유신론과 무신론의 실존주의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기독교의 신을 믿느냐의 여부에 달려있거든요. 즉 기독교의 신을 인정하느냐의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신론자냐 유신론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특히 이 스피노자의 이 신이 기독교의 신이 아니잖아요. 그 관점에서 또 이 스피노자와 이 실존주의의 사상가들이 또 비교가 됩니다. 뭐 중세 사상가가 이제 기독교의 신의 개념과 스피노자의 신의 개념이 비교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실존주의의 이 유신론 그리고 무신론적 실존주의와 스피노자의 신이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문제의 포인트로 나오게 됩니다. 자, 뭐 이거는 문제 풀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개괄을 일단은 하고 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대 이성중심 윤리학의 한계로 등장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대 이성중심 윤리학의 한계인데 그럼 근대는 어떤 시대였는지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근대는 한마디로 이성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보내던 시대였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일단 우리가 근대하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산업혁명이 떠오르죠. 우리가 산업혁명으로 산업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은 누려보지 못했던 엄청난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었고요. 또한 과학혁명으로 과학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구나. 이런 인간의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게 된 시대가 바로 3번이네. 인간의 이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게 된 시대가 바로 근대라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라는 시대는 인류의 진보와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던 시대였죠.
어떻게 보면 인류의 어떤 황금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기대는 얼마 못 가 점점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이제 실망하는 사건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게 되죠. 그 결정적인 계기는 1,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발전된 과학기술로 우리가 1, 2차 세계대전, 전쟁을 벌이잖아요. 이 전쟁은 아주 결정적으로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모든 비인간화의 총체를 보게 되는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렸던 이 산업화의 결과로 누렸던 이런 물질적인 풍요의 이면에는 산업혁명의 이면에는, 그러니까 산업화의 이면에는 빈부격차 그리고 계급 갈등이 있어요. 또한 이런 자본주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물질만능주의, 물질이 다다, 돈이면 다 된다, 황금만능주의, 이런 것들을 이런 방패를 안게 되었고, 이런 것이 더 심해지면서 점점 우리는 아주 외롭게 되었죠. 인간 소외, 인간이 서로, 우리는 함께 살아가지만 외로워, 모두가 외로운 인간이 인간을 서로 왕따시키는 인간 소외 현상을 아주 심하게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더욱더 심해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현대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의 이성에 대한 의심이 아주 강력해져요. 그러면서 등장한 게 바로 이 실존주의입니다. 자, 인간 이성에 대한 의심. 그러니까 이성에 대해서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네,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게 바로 실존주의의 키포인트입니다.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실존주의의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존주의에서 인간의 이 이성은 부정개념이라는 거. 자, 선생님이 학습지 하면서 실존주의의 긍정개념이 뭐고 부정개념이 뭔지 한 번 더 정리를 할 거예요. 이게 오늘 요번 이 강의에서는 조금 포인트가 되는 문제 풀 때가 포인트가 되는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성은 실존주의에서는 부정개념이다라는 거. 자, 인간이 이성에 따르는 존재라면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는 그 전쟁을 연이어 2번씩이나 발생시킬 수가 있었는가? 인간이 정말 이성적인 존재라면 그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도 합리적인 존재도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실존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실존주의. 자, 앞서 얘기했듯 실존주의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와 무신론적 실존주의로 나눕니다. 자, 이 나누는 기준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유신론적 실존주의와 무신론적 실존주의를 나누는 기준은 뭐다? 그렇죠. 기독교의 신을 존재, 신의 어떤 존재를 믿는지, 그 여부로 나누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독교의 신을 믿는지 또는 뭐 인정하는지의 여부로 나눈다. 문제 풀 때 이렇게 구분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구분하고 들어가야 돼요. 즉, 여러분들은 자, 실존주의라고 해서 다 같은 실존주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자, 키에르케고르인지 제시문을 보면은, 자, 제시문을 보면 키에르케고르인지 야스퍼스인지 하이데거인지 샤르트르인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키르케고르는 야스퍼스다 라고 한다면 유신론이다. 즉 신의 존재를 믿는 실존주의자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하이데거다 또는 샤르트르다 하면 얘네는 신을 믿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시문을 보면서 키르케고르인지 야스퍼스인지 구분을 해야 되죠. 자,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우리 항상 윤사를 할 때 마찬가지로 뭐 키워드 그리고 뭐 대표적인 멘트 단어들로 구분을 하는 거죠.
물론 그것만으로 제시문이 어려워지면 그것만으로는 구분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사상을 배우면서 기본 사상을 바탕으로 더 구분을 해야 되지만 비교적 이 부분에서는 뚜렷하게 기본 멘트들로 구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나오긴 합니다. 자, 일단 뭐 키르케고르 정도 정리해 보면 키르케고르는 뭐 대표적으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뭐 이 정도. 그리고 각자는 신 앞에선 단독자이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야스퍼스가 사실 윤사보다는 생윤에서 더 많이 나온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스퍼스가 엄청 많이 나오진 않지만 한계 상황 정도로 정리를 할게요. 한계 상황. 그 다음에 하이데거는 현존재. 뭐 죽음으로의 선구.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샤르트르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그 다음에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 선생님이 악필이라 죄송해요. 자, 이렇게 뭐 2개 정도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히 이제 유신론이나 무신론이냐 뭐 이거와 이제 스피노자의 스피노자와 또 은근히 잘 엮여서 나옵니다. 신과 비교해서 이렇게 묶어서 신개념과 비교해서 또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자, 뭐 요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